아멘. 찬양과 또 환영도 감사드립니다. 어, 잠시만요. 코로나 확진자 수가 40만 명을 넘어가고 있습니다. 아마 다 카운트되지 않은 사람들 포함하면 뭐 적게는 5, 60만 명, 많게는 하루에 한 100만 명도 걸리는 게 아닌가라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 뭐 놀랄 거는 아니고요. 사망률이 낮다고 하니 담대하게 쉽진 않겠지만 이 과정을 잘 지나가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교회 안에 가족 단위로 지금 걸리는 분들도 많고요. 지난주 캠퍼스 수련회 제 둘째 아들이 갔다 왔는데 같이 차를 타고 온 형제자매들이 절반이 걸렸답니다. 그래서 오늘 뭐 키트로 검사하고 본인은 괜찮다고 하는데 걸렸을지 누가 알겠어요, 그렇죠? 네. 그래서 그냥 그러는 생각하고 믿음 안에서 열심히 또 최선을 다해서 함께 앞으로 나아가시기를 권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비트를 좀 띄워주시겠습니까? 네, 좋으신 하나님이라는 주제로 제가 2월 20일 날 거의 한 달 가까이 전이네요. 주일 예배 때 전해드렸던 말씀을 토론 주제로 오늘은 함께 나눌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또 우리가 자주 쓰는 말이 있습니다. 복음. 복음은 좋은 소식이란 뜻입니다. 이벤젤리스트라고 우리가 부르는데 우리가 그냥 편의상 목사라고 우리 교회에서도 호칭합니다만은 이벤젤리스트라는 단어는 요한겔리온이라는 복음이라는 단어에서 나온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 좋은 소식을 전하는 사람이 그것이 바로 저의 역할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좋으신 하나님에 대해서 또 좋은 소식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말씀에서 선하고 좋으신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선하고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시죠.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을 믿게 되고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될 때 우리 또한 그 좋은 소식 때문에 그 믿음으로 구원을 얻고 우리 또한 그 좋은 소식을 전하는 선하고 좋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는 것, 대단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삶을 밝게 하고 기쁘게 했던 힘이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자, 좋으신 하나님, 그런데 그 좋으신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모습, 하나님의 어떤 속성, 성경 말씀을 통해서 표현되어진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제가 1월 달부터 지금까지 쭉 여러분과 함께 나눠 왔는데요. 거룩하신 하나님, 이사야서 6장 1절로 3절 말씀이었습니다. 우시아 왕이 죽던 해에 나는 높이 들린 보좌에 앉아 계시는 주님을 배웠는데 그의 옷자락이 성전에 가득 차 있었다. 그분 위로는 스랍들이 서 있었는데 스랍들은 저마다 날개를 6 가지고 있었다. 둘로는 얼굴을 가리고 둘로는 발을 가리고 나머지 둘로는 날고 있었다. 그리고 그들은 큰 소리로 노래를 부르며 화답하였다. 거룩하시다 거룩하시다 거룩하시다. 만군의 주님, 온 땅에 그의 영광이 가득하다. 예, 만군의 주님이라는 게 우리가 그냥 입버릇처럼 말해서 그렇지 모든 군대의 주인이라는 뜻이에요. 모든 군대 의 주님이시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강력한 하나님의 강력하심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온 땅에 그의 영광이 가득하다. 이와 같은 환상을 만약 저나 여러분이 목격했다면 우리는 어떻게 느꼈을까요? 저의 첫 번째 질문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존재를 직접 우리의 모든 감각으로 느끼는 일은 어떤 것일까요? 생각해 보시죠. 거룩하신 하나님, 그 모습을 제가 있는 그대로 느꼈다면 그 순간 무엇을 느끼게 될까요? 어, 아마 대단한 광경이지 않겠습니까? 네,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있는 그대로 다 느끼지 못해도 감동할 때가 참 많습니다. 하나님의 어떤 능력을 느낄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느끼는 그런 순간들이 우리의 삶에 가끔 있지 않나요? 우리는 그것만으로도 우리의 믿음을 굳건하게 가져갈 힘을 얻는데요. 있는 그대로 다 봤다면 거의 트라우마 수준의 어마어마한 잊을 수 없는 광경이 아니었을까 싶어요.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때 이사야는 5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부르짖었다. 재앙이 나에게 닥쳤구나. 이제 나는 죽게 되었구나.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인데 입술이 부정한 백성 가운데 살고 있으면서 왕이신 만군의 주님을 만나 뵙다니. 해필이면 이사야는 왜 자기 입술이 부정하다라고 했을까요? 그의 백성의 입술이 부정하다라고 했을까요? 그 순간 이사야의 마음에 가장 많이 와닿았던 것은 아이고 내가 말을 함부로 하고 살았구나 했을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함부로 말하고 살았던 것이죠. 그는 두려워졌습니다. 위대하신 하나님의 그 거룩하신 하나님의 모습을 보면 우리는 그냥 헉 할 수밖에 없죠. 자신의 부정함을 깨달을 때 그는 두려움에 휩싸였는데요. 그제서야 비로소 이사야는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합니다. 6절 말씀이죠. 제가 가겠습니다. 부정함을 깨달을 때, 자신의 죄를 깨달을 때,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느낄 때 비로소 우리는 믿음의 용기를 내는 거예요. 세상의 논리와 좀 다르지 않나요? 세상에서는 자신감이 충만할 때 가겠다고 하지 않나요? 믿음을 가진 여러분들, 저를 포함해서 가끔 주의하셔야 됩니다. 너무 자신감으로 충만하시면 실수하실 수 있어요. 오히려 좀 두려워야 됩니다. 오히려 내가 할 수 있을까? 이렇게 부족한데, 이렇게 부정한데, 하지만 주님이 하라고 하시니. 지금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은 무엇이라 생각하십니까? 이것은 아주 중요한 질문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부르심을 여러분이 정할 수밖에 없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일까? 저것이 하나님의 뜻일까? 이렇게 하라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일까? 최종적으로는 여러분의 믿음이 만나서 그 길을 걷게 될 겁니다. 그것이 무엇이건 믿음 가운데 가는 길만이 하나님에게 닿을 수 있겠죠.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은 무엇입니까? 다음 말씀입니다. 레위기 11장 44절에서 45절 말씀인데요. 이 말씀 제가 참 좋아하는 말씀입니다. 나는 주 너희의 하나님이다. 그러므로 너희는 몸을 구별하여 바쳐서 거룩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게 되어야 한다. 땅에 기어다니는 어떤 길짐승 때문에 너희가 자신을 부정하게 하여서는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이집트 땅에서 데리고 나온 주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게 되어야 한다. 거룩함에 대한 말씀입니다.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구별하여 바치는 것에 대해서 한번 묵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어떤 모습으로 서 있는 것이, 내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지금 이 시대에 우리 자신을 구별하여 바치는 것이 될 수 있을까요? 구별된다는 것의 의미는 참 깊은 것 같습니다. 내가 잘나야 한다는 뜻은 아니겠죠. 네. 사실 성경 어느 구절을 봐도 세상에서 대단한 사람이 되는 것에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아브라함은 대단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모세도 비록
입양되어서 공주의 손에서 키워지긴 했지만 별 대단한 사람이 아니었죠. 이스라엘 민족도 사실 대단한 민족 아닙니다.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영웅들 종종 멋지고 훌륭한 모습도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에는 한심하고 죄 가운데 사는 모습이 더 많아요. 그런 우리가 어떻게 구별될 수 있을까요? 세상. 그렇게 구별하여서 주님께 바치는 삶이 될 때 그 삶은 어떤 열매를 맺게 될까요? 다음입니다. 주교할 것에 대해서 말씀을 했었습니다. 골로새서 3장 5절로 10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땅에 속한 지체의 일들 곧 음행과 더러움과 정욕과 악한 욕망과 탐욕을 죽이십시오. 탐욕은 우상 숭배입니다. 이런 것들 때문에 순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진노가 내립니다. 여러분도 전에 그런 것에 빠져서 살 때에는 그렇게 행동하였습니다. 그러나 이제 여러분은 그 모든 것 곧 분노와 격분과 악의와 해방과 여러분의 입에서 나오는 부끄러운 말을 버리십시오.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옛사람을 그 행실과 함께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십시오. 이 새 사람은 자기를 창조하신 분의 형상을 따라 끊임없이 새로워져서 참 지식에 이르게 됩니다. 골로새서 말씀은 참 주옥 같은 말씀들이 많습니다. 빌립보서, 골로새서, 갈라디아서, 신약 성경 중에서 정말 읽어도 끊임없이 격려받고 또 보석 같은 교훈들을 얻는 서신서들이죠. 변화된 삶과 예전의 삶을 잘 비교해 놓은, 그래서 우리가 가야 할 곳을 잘 가르쳐 준,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를 중심으로 가야 하는 것을 설명해 주는 책이 에베소서, 골로새서 이런 책들입니다. 땅에 속한 지체의 일들을 죽이라 하였습니다. 음행, 더러움, 정욕, 악한 욕망, 탐욕 등과 같은 것이 나에게 있습니다. 세상에는 경찰도 있고 검사가 있어요. 그래서 죄 지으면 고발하면 조사를 하면 다 나옵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는 고발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교회 안에 검사가 있습니까? 성경의 고소자는 사탄의 하수인이에요. 그래서 이 죄에 대한 것은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고발하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 스스로가 고백하는 겁니다. 물론 목회를 하고 교회를 세웠던 사도들과 교회의 지도자들이 형제 자매들에게 죄에서부터 멀어질 것을 권면하기는 합니다만 개인적인 차원에서 그것이 어떤 형태로 이루어졌는지를 짐작하기는 쉽지가 않아요. 개인이 대화를 적어놓은 게 대부분 아니잖아요. 주의하셔야지 됩니다. 결국 그리스도인으로 우리가 함께 살아가게 될 때 땅에 속한 지체의 일들을 구분할 책임은 1차적으로 우리 각각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스스로가 주체가 되셔야지 돼요. 이러한 것들이 나에게 있습니까? 살펴봐야 할 1차적인 책임을 우리 각각이 지고 있음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또 서로 믿음 가운데 신뢰 가운데 함께하는 형제 자매들이 사랑으로 혹시라도 뭔가 지금 내가 사랑하는 이 형제나 이 자매가 영적으로 완전한 한눈을 팔고 있어서 걱정스러워요. 그러면 한마디 해줄 수 있겠죠. 네, 네 영혼이 지금 걱정스러워. 그런데 이 말은 너무너무 무게가 있는 말이잖아요. 정죄하거나 판단력에 사는 말이 되면 안 되겠죠. 그 정도면 아무에게나 함부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이라는 정도는 눈치채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아무나 그런 말을 함부로 하는 곳은
판사와 검사와 경찰이 난무하는 교회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교회 있고 싶나요? 자, 다음. 분노, 격분, 악의, 회방, 입에서 나오는 부끄러운 말, 거짓말, 옛 행실 같은 것들이 내 삶 주변에 아직도 있지는 않아요. 분노, 격분, 악의, 회방. 여러분 악의를 느껴본 적 있습니까? 누구를 죽여버리고 싶었다. 적개심이라고 그래요. 그걸.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적개심 수준의 분노를 느끼기 어렵습니다. 그것은 살이거든요. 살이. 지금 우크라이나에서 벌어지는 말도 안 되는 살인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미치광이 지도자 한 사람 때문에 형제 같은 두 나라의 국민들이 고통 속에 신음하고 있습니다. 내 형제 자매가 총알에 맞아서 죽어갈 때 느끼는 것, 그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내가 하는 행동, 그런 것들이 적개심이에요. 일반적으로 일어나지 않는 일입니다. 격분, 악의, 회방, 입에서 나오는 부끄러운 말, 분노가 극에 달하면요, 우리 몸이 반응을 해요. 저는 그런 것을 경험해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럼 손이 떨려요. 분노를 심하게 하고 나면. 왜요? 온몸에서 아드레날린이 분비되기 때문에 호흡도 가빠지게 되고, 네. 정신은 아득해지고 혼미해집니다. 집중력은 대단해지지만 싸울 준비를 하는 거겠죠. 그 정도의 분노, 그 정도의 격분, 그 정도의 악의, 그 정도의 해방, 이런 것들이 있는데 성령님이 주시는 평화가 마음에 깃들기는 어렵겠죠.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이런 것들이 내 삶과 내가 사랑하는 사람의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자주 분노하고 아드레날린이 자주 분비되고 하는 분들은 혈관의 노화가 빨리 온답니다. 뇌의 손상도 빨리 진행이 된답니다. 그런 사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고통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죄의 결과는 무섭습니다. 자신을 파괴할 뿐만 아니라 여러분 가운데 땅에 속한 지체의 일들 속에 휩싸여 있는 분들이 있다면 이런 분노와 격분과 악의와 해방과 입에서 나오는 부끄러운 말들을 인식할 수 없을 정도로 어떤 감정의 상태에 쌓여 있다면 그런 것에서 벗어나시기를 바랍니다. 조금 전에 우크라이나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 그들이 가혹하고 잔인한 방법으로 대갚지 않는 거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렇죠? 우리나라에서 6.25 전쟁이 일어났을 때 남북은 그러지 못했어요. 무고한 사람들이 많이 죽었고요. 그것 때문에 보복했고요. 그것 때문에 그 전쟁이 끝난 지금까지도 약 300만 명이 죽었다고 그랬어요. 나라가 초토화돼. 그 분열의 후유증을 우리는 지금도 겪고 있는 거예요. 우크라이나 사람들이 러시아 병사들을 그런 적개심으로 학살하고 대하지 않고 치료해주고 먹여주고 하는 것들을 보면서 느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들에게서 슬픔은 느껴지지만 적개심은 느껴지지 않잖아요. 네. 대단한 일을 하고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또 그 나라의 10개의 도시에 지금 교회가 세워져 있어요. 공격당하는 모든 도시에 교회가 있습니다. 지도를 살펴보면 함께 계속 기도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앤디 플레밍과 테리 플레밍 부부 여기 오셔서 설교하셨었잖아요. 몇 년 전에 덩치 크고 목소리가 쩌렁쩌렁했던 캐나다계 목사님 계십니다. 얼마 전까지 그 키이우라고 그러죠. 요즘 이름 바꿔서 그 수도에 있다가 겨우 기적적으로 최근에 헝가리로 부다페스트 있는 교회 쪽으로 탈출을 하셨다 그래요. 다행이에요. 더 이상 아마 견디기는 쉽지 않았을 겁니다.
하지만 많은 우크라이나 형제자매들은 지금도 본인들이 있는 곳에서 아마 누군가는 이미 포격으로 목숨을 잃었을지도 모릅니다. 함께 기도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런 것들로부터 멀어지기 위해서 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생각하셔야지 됩니다. 내 마음속에 평화가 없을 때 그냥 그것을 내버려 두면 안 됩니다, 여러분. 주님께 구할 수 있어야지 돼요. 내 마음속에 용서되지 않는 분노들이 올라올 때 그것을 내버려 두시면 안 됩니다. 우리의 영혼을 혼탁하게 만들 겁니다. 그래서 벗어버려야 한다. 낡고 지저분하고 먼지 묻은 옷을 집에 들어가기 전에 벗어서 털고 들어가듯이, 그리고 씻고 난 다음에야 다시 입듯이 우리 옛사람을 그 행실과 더불어 벗어버릴 수 있도록 주의하고 묵상하고 고민하며 죽여야 할 것을 잊지 않아야 합니다. 그러면서 살려야 할 것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하나님의 택하심을 입은 사랑받는 거룩한 사람답게 동정심과 친절함과 겸손함과 온유함과 오래 참음을 옷 입듯이 입으십시오. 누구와 누구에게 불평할 일이 있더라도 서로 용납하여 주고 서로 용서하여 주십시오. 주님께서 여러분을 용서하신 것과 같이 여러분도 서로 용서하십시오.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십시오. 사랑은 완전하게 묶는 띠입니다. 굉장히 어려운 것이 용서겠죠. 동정심, 친절함, 겸손함, 온유함, 오래 참음. 이런 거룩한 사람다운 모습으로 지내고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동정심, 불쌍히 여긴다 이런 것이 요즘 표현으로 좀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이렇게 보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이 다른 사람에 대해서 동정심을 가지는 게 본인들이 어떻게 더 높은 위치에서 바라볼 수 있었겠어요? 그들은 사회적 약자였습니다. 그렇죠? 많은 경우에. 그래서 동정심이라는 것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친절함, 겸손함, 온유함, 오래 참. 이러한 것들이 지금 나에게 있는가? 두 번째, 이와 같은 거룩하고 선한 삶을 가로막는 것이 있습니까, 여러분? 살펴보셔야지 됩니다. 무엇이 그것을 가로막습니까? 친절함을 베풀지 못하게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겸손하고 낮은 자세로 타인을 나보다 더 나은 사람으로 여기지 못하게 만드는 일들은 많습니다. 그것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온유함이요. 온유함이요. 온유하지 못한 가정에서 자라신 분들도 많습니다. 저는 성경공부를 하는 과정 속에서 저희 아버지께서 워낙 목소리를 높이시는 분도 아니고 우리 가정에서 아버지 어머니께서 싸우시는 것도 손가락 한 손가락으로 꼽을 만큼밖에 저는 기억이 안 나요. 뭐 성품이 좋으셔서 그렇다기보단 같이 안 산 시간이 많아서 그랬을 수도 있어요. 주로 싸우는 날은 정해져 있습니다. 제삿날. 네. 그래서 좀 처음에 평화롭지 않고 온유하지 않고 심한 말들 그리고 학대 수준의 표현들 또는 정말 신체적인 정서적인 학대가 일어나는 가정에서 자란 분들과 더불어 성경을 공부할 때 저는 사실 잘 공감이 되지를 않았어요. 그게 어떤 느낌인지를 잘 알지 못했습니다. 따뜻하게 아버지 어머니로부터 사랑받고 지지받지 못하는 가정, 긴 시간이 지나면서 알게 됐어요. 무엇 때문이냐면 그것 때문에 겪는 후유증을 그런 분들의 삶에서 보게 된 겁니다. 너무나도 후유증이 커요. 삶에서 그 흔적을 지우기가 어려운 거예요.
죄의 결과는 없습니다. 그 죄를 피하기만 하면 되는 걸까? 아니에요. 공급해야 될 선한 게 있어요. 피하기만 하면, 공급을 안 하면 어떻게 합니까? 그렇죠? 네. 선한 것을 공급해야 되는 겁니다. 살려야 하는 겁니다. 선한 것으로 채우지 않으면 빈자리는 사탄이 비집고 들어와요. 그래서 우리는 이와 같은 벗어버리는 것 대신에 동정심과 친절함과 겸손함과 온유함과 오래 참음을 옷 입듯이 해야 합니다. 이것을 가로막는 것, 그것이 아무리 좋아 보이고 아무리 유혹이 있고 또는 좋지 않다는 걸 알지만 마음에서 너무너무 그렇게 하고 싶은 것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거를 잡으시면 영적인 패가 망신하는 수가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봅시다. 불평 대신 용서하고 사랑을 더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요? 정말 한번 해보세요. 불평하고 싶을 때, 불평하고 싶을 때 그 대신에 용서하고 사랑을 한번 더 해보십시오.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요. 또는 불평하고 또 불평하고 또 불평해 보십시오.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요. 불평과 불평의 끝은 뭐죠? 상당히 다를 겁니다. 그래서 불평 대신 용서하고 사랑을 더한 추억이 반드시 여러분의 삶에 있기 마련이라고 저는 믿어요. 그렇지 않았다면 지금까지 이 유튜브를 보면서 예배 드릴 가능성이 낮겠죠. 그렇지 않다면 이렇게 예배당에 나와서 평일날 저녁에 예배 드릴 가능성이 매우 낮겠죠. 여러분 모두는 뭔가 선하고 아름답고 거룩한 것을 체험하신 분들이에요. 그 추억이 더 강해야만 합니다. 그렇지 않은 추억보다 내가 믿음 안에서 받았던 사랑들, 나누었던 사랑들, 기쁨들, 그 추억이 더 강할 때에 불평으로 이어지다가 파괴적이 되는 것보다 용서하고 사랑을 더하는 쪽으로 갈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것이죠. 그것을 서로 나누시기 바랍니다. 저는 제 마음에 불편한 것이 생기면 일단 좀 침묵해요. 하루나 이틀 정도 고민을 해봅니다. 기도하면서. 이걸 내가 어떻게 소화해야 되지? 제 와이프한테도 이야기 잘 안 해요. 왜요? 감정이 올라온 그 순간에 어떤 일을 가지고 말을 하면 제가 좋게 말할 리가 거의 없어요, 여러분. 그렇지 않나요? 그런데 놀랍게도요, 하루나 이틀 정도 기도하잖아요. 평정심이 돌아와요. 그리고 나서 그것을 제가 주변에 조언을 구할 형제들이나 제 아내와 상의할 때쯤에는 비교적 맨정신이 되더라고요. 그러면 누가 복을 받는지 아세요? 여러분과 함께하는 사람들. 여러분이 가장 소중하게 여기고 여러분이 가장 아끼고 싶은 사람들이 여러분이 영적으로 살려야 할 것들을 살릴 때에 혜택을 받습니다. 그러려고 우리 애쓰는 거 아닌가요? 직장에서 하루 10시간, 12시간 일하면 뭐 합니까? 1년 12달을 뼈 빠지게 수고하면 뭐를 하겠어요? 집에 들어와서 그 따뜻함을 나누지 않는다면, 그 감사함을 나누지 않는다면, 또 함께 모여서 주님을 찬양하지 않는다면, 함께 모여서 주님께서 허락하신 축복을 함께 나누면서 풍성하게 그 기쁜 소식 복음이잖아요. 복음이 풍성해지는 게 아니라면 다른 것들이 그 자리를 채우지 않을까요? 살려야 할 것이 없으면 정말 공허한 게 그리스도인의 삶이 될 겁니다, 여러분. 피해야 할 것들로 가득 차 있다면 두려움 때문에 바들바들 떨면서 사는, 저는 그런 삶을 원하지는 않아요. 주의하고 싶습니다. 코로나도 주의는 해야 되겠죠.
코로나를 이기는 최고의 방법은 면역이래잖아요. 면역이 세면 접촉해도 안 걸린답니다. 우리 김민선 선생님 슈퍼 면역의 소유자가 되셨죠, 최근에. 부스트샷 맞고 코로나 걸리고. 그래서 저는 김민선 선생님 만날 때 마음이 편해요. 저 사람이 나한테 옮길 가능성은 제로거든요. 집안에만 틀어박혀 있는다고 코로나가 극복되지는 않겠죠. 힘을 냅시다.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두려움에 휩싸여 사는 것보다가는 살려야 할 것, 살리시기를 바랍니다. 바이블토끼리 모여서 함께 나누시고 또 그 나눔이 풍성해져서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직장, 여러분의 친구들, 여러분의 바이블톡 위에 주님의 축복이 함께 하시길 바라면서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 아멘.